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좀 많이 받고 누리시고 또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은 그 길은 사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고난과 고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한 부활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길처럼 지나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아니하고요. 더 많은 시간은 가시밭이요 험한 산이요 거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최초로 들었던 그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참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 개척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훈훈하고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훈훈하고 따뜻한 11장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12장으로 오면 1절에 그때에 그 따뜻한 내용들이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의 불바람이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역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하여서 헤롯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한 사람 죽었는데 기뻐하는 이 일은 또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기뻐합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하여서 최고의 수장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베드로를 죽임으로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토대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사형하려고 투옥을 시킵니다. 마치 베드로를 잡았던 그날이 무교절, 이스라엘의 유명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명절이었습니다. 명절날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명절날 죽였습니다. 어쨌든 그 명절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죽이려고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근데 베드로를 투옥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패씩 네 사람을 짜서 투옥을 시켰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켰는데 이들이 탈옥했어요. 이들이 신비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탈옥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양쪽에 간수 한 사람씩을 세우고 그 간수하고 몸을 묶었어요. 아마 다리를 묶었을 것 같아요. 다리를 도망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고 네 명이서 교대를 하면서 네 명씩 네 패로 교대하면서 베드로를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자, 이런 입장이니까 베드로는 추록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가 핍박을 받아서 죽었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마저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로 간다.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온 것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교회는 어떻게 했죠?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수장과 같았습니다. 아니,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냥 옥에 갇혔다가 한 10년 만기 되면 풀려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가 끝나면은 사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돈을 주고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작해서 풀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5절에 이 말씀이,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진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혼자, 저도 이 예배당에 있으면서 어떤 때 낮에, 어떤 때는 오후 늦게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하려고 들어와 보여. 그러면은 가끔씩 어떤 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층 루프탑 제2 예배실에도 가끔씩 들어가 보면은 그 기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중보 기도실에서 또 어떤 때는 부서실에서 교회를 이래 쭉 수시로 돌아보면은 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풀 수 없는 그 매듭 때문에 끙끙거리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뜻밖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치죠. 사업에도 문이 닫혀 있는 때도 있고, 마치 이 베드로가 꽁꽁 묶여서 타러 갈 수 있는 모든 문들은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교회 생활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가족 관계에도 뭐 아무것도 해볼 도리가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것 같고 문들은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원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날이 그냥 한숨을 쉬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냥 넉넉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한숨 쉬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실제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3개국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갑자기 급습합니다. 유다는 그냥 완전히 이제 나라가 팔릴 뻔한 그러한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손수의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어요. 온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금식을 하자. 그리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네. 잘 보세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상대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풀어갈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마온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 몇 사람을 치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이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습니다. 나중에 유다 백성은 가서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만 수거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5절 말씀, 12절 말씀 5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회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달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달라요. 이 시간에도 또 설교 마치고도 여러분 다 기도해요.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또 예배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근데 뭐가 다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태도도 가르쳐 주세요.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해요. 뭐 내용만 좋으면 태도에 어떠니? 그렇지 않죠. 내용은 없는데 태도만 뻔되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과 태도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용도 가르쳐 주셨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태도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5절에 보았던 간절히 기도하다, 그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렬하게 끊임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열렬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의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냐? 끈질기게 하는, 끈기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돈이나 주고 뇌물이나 줘야 들어주는 이 못된 불의한 재판관. 그런데 한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왔어요. 그 과부니까 가난하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 청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반납 부러졌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누가는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후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을 보지 못하니까 소리만 들었어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해요. 그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 보실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잘 보세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좀 조용히 기도해. 뭘 그렇게 벨스럽게 기도해. 그러면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무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쑥 들어가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부러지점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러지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고 너는 내게 부러지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건지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떨어뜨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는 향이 되어서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 하나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거기 보시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많이 닿았어요. 여러분, 모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모이고 오늘도 모이고 우리 성가대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여러분 끼리끼리 2명, 3명씩 모이고 335로 모이고 순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봉사기관으로 모이고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여서 식사하고 모여서 험담도 하고 모여서 자랑도 하고 모여서 무슨 도모도 하고 모여서 하는 일들은 많아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은 얼마나 됐어요? 순별로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순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전도회가 모여서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행사도 하지만은 전도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끼리끼리 우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밥도 먹고 놀러도 가지만은 우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회원 가운데 갑자기 몸이 아픈 분들, 갑자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그때에 모여서 이런저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여서 이 형제를 위하여, 이 자매를 위하여 함께 10분, 15분이라도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 오고 싶지는 나오지 못하는 분들, 노래가 잘 안 되는 분들, 그때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찬양대, 우리 소프라노, 우리 베이스, 우리 알토, 우리 테너, 우리 파트가 모여서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자매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순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차 마시고 담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형제 한 사람이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곤란에 처했어. 우리 전도회원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어. 그때 우리 모여서 함께 한번 기도하자. 그런 기도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행편에 공경한 가운데 처하는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수은이든 전도회든 아니면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 모여서 10분이라도 같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 기도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잘 보세요. 두 구절을 띄워준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은 보면 교회는 기도하더라 되어 있어요. 6절은 보면 헤롯은 지키더라고요. 군인들이 지키지만 헤롯이 명령하여 지키는 거죠.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화면 띄워놓으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기도해요. 헤롯은 지켜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별로 힘이 없어요.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와 권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나와 돈이라고 하는 문제, 나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나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거대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할 뿐. 기도하는 거 외에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고 이 문제는 버티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이 힘없는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헤롯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전날 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이 베드로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는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7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잘 보세요. 홀련히. 이 홀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두라고 하는, 영어는 behold예요. 물론 NIV 같은 경우는 sudden이라고 갑자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홀련히, 갑자기 또 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근데 이 behold라고 하는 말이 정말 좋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화면은 띄워두시기를 바래요. 5절에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베드로를 죽이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팽팽하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날 새면은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때에 이 홀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재밌잖아요. 보라, 잘 봐라는 거죠.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할 때 잡혔으면 지금 이제 6일째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팽팽한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옥중에 광채를 팍 비춥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서 깨우죠. 근데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이 올까? 잠이 오겠느냐고. 내일 지금 이제 자기는 처형을 당할 거예요.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잠이 오겠느냐? 잠이 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깊이 잠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내일 풀어야 될 문제,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 오늘 저녁까지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저는 이 말씀이 참 크게 들려요.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는데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문들이 열렸습니다. 천사를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생각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의 묶고 있던 쇠사슬이 부러지고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서 추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살짝 몰래 가는 게 되거든요. 대맹청지 같은 강력한 빛이 쫙 비치는 가운데, 그러니까 꿈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한 지대로 피신을 시켜놓고 이제 거리에서 찬바람을 쐬고 천사고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철통같이 지키던 이 헤롯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손이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라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12절로 갑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누가가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냥 기록을 하지 않고 문제가 빵 터졌을 때에, 이 절체절명의 큰 문제가 빵 터졌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죠? 모여서 기도하더라. 기도와 기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하루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참 늦습니다. 늦어요. 꼭 전날 밤, 이제 날 새면 끝나는 해가 저물어 갈 때, 꼭 그때에 하나님이 오세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이미 응답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서탔다 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출발한 줄 믿습니다. 오는 가정에 배달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주 정도 전인가요? 어느 분이 SNS를 통하여 저에게 보내준 글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인천행을 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자리가 많더군요. 자리에 앉아있는데 신도림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아저씨는 흙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타난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뭘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4개 팔렸고 아저씨는 또 다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 말과 함께 아저씨는 칫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군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그 아저씨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음 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다음 칸, 우리의 삶의 다음 칸, 그 다음 칸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칸이 무엇이든지, 그 다음 칸이 어떻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다음 칸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문을 열고 가야 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다음 칸이 무엇이든지, 다음 칸이 아무리 좋아도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칸에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묶인 사슬을 풀고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다. 아멘입니다. 아무리 꽁꽁 묶여 있어도, 아무리 까다로워도, 아무리 난해한 문제라도 하나님은 능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꽁꽁 묶인 매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쇠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쇠, 기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매면 매일 것이요 두세 사람이 풀면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뒤집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죽음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은 그는 그곳에서 끌려나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감옥, 죽음의 감옥,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는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려지고 닫힌 문들이 풀려지고 유유히 직진을 뚫고 나와서 그는 다시 복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닫혀있는, 열리지 않았던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으로 전진하고 행진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었던 분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기도의 힘을 잃었던 분들 다시 기도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기 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을 비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묶인 것을 푸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당당하게 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의 손이 나를 벗어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부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말이 나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조여도 저들의 힘이 너의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묶고 있고 아무리 철동같이 지키고 아무리 꽁꽁 매듭이 묶여 있어도 닫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닫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상황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주 손을 들고 주여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 일어날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매듭들을 풀어 주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